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이 시간에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답게 삶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시간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무리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이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신 일, 이 세 번째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엄청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그만큼 이게 기념하는데 우리가 성령 강림절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 강림절은 그에 버금가게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오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탄절을 우리가 매년 기념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의 성탄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듯이 성령의 강림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나에게 오늘 다시 강림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을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나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을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갈급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성령 하면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찬송가 184장인데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가 지금 가사만 읽어드렸는데 보통 이거 부르실 때는 한 200속, 300속 정도로 부르시고 이 앞에 원래 가사가 좀 바뀌었는데 절에는 불길 같은 성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신이 그때 막 임할 것처럼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런 찬양과 함께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소원이 무엇이었나?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당도 신내림을 받습니다.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으면 무당도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과거를 말하거나 미래를 말하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신내림이 일어나면 무당들도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거나 점을 치는 이유는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찾아가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을 때 찾아가요. 신내림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다시 주님이 강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바란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절한 소원들이 무엇이었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는 것이 이 제자들, 그러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유익한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수차례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물은 적이 없나요? 예전에 기독교 독립영화 중에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쿼바디스가 어떤 뜻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누가 한 말이죠?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14장에 가면 도마가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미 물어봤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몹시 마음이 상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물은 적도 있고 지금 또 물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알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죠. 마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묻기를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도모하려고 했던 세상이 있어요. 왕국이. 그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옹립해야 되는데 자꾸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 죽음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언급조차 안 하는 것이 서운한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속적인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질까봐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걱정해야 돼요. 예수님 근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지 살 길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돼서 내가 벌써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근심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주님께서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별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고별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기록하는데 고별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근심 때문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뭐냐? 이들이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내가 세우려는 왕국 다 무너지겠네. 예수님하고 나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으로 이 고별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이 근심이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세속적인 욕망에서부터 근심이 시작됐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세속적인 욕망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는 내 왕국이 여기만큼 있는데 이 왕국 좀 도와주세요. 내 세속적인 욕망 좀 채워주세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유익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그 근심이 왜 사라지느냐? 성령이 오셔서 세속적인 욕망을 걷어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이들은 근심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육신의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성령의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들은 비로소 육신의 수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오해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주님 3년 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다 저마다의 왕국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자기의 종교 왕국을 세우고 싶었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정치 왕국을 세우고 싶었어요. 다 왕국 세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근심이 쌓였던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속적인 욕망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삶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속의 욕심을 다시 추구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가득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도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또 다른 보혜사. 이거는 성격이 전혀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혜사고 분신과 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법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그 세상을 책망하시고 고소하시고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이고 그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잘못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이 임하면서 비로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내 왕국을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 세상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구나.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두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에 내가 왕국 세우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한한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시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에 마음 뺏겨서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 안에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184장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가사 읽어드릴 텐데, 사실은 이 가사 안에 모든 진리가 사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영광을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영의 소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왕국을 세우며 살았던 그 소원이 아니라 우리 영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원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마지막 가사가 이렇죠.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 스톨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이게 왜 빨간색이냐면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불같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이 가사에 담은 우리의 소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그때 부어진 성령을 우리에게도 불같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좁은 길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피 흘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담겨요. 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다 담겨 있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순교를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가 너무 자명하잖아요. 120명이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근심 가운데.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방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불같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순교를 불사하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비교적 짧은 본문을 지금 읽었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리시리라, 알리시겠습니다, 알리시리라. 알리겠다는 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알려주시는 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미래의 일을 알고 싶으세요? 어느 정도 미래의 일, 좀 생각 잠깐 해보세요. 어느 정도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일주일 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또 번호만 알면 인생이 달라지고 딱 일주일 뒤에 번호가 뭔지만 알면 잡신이나 무당이 가르쳐 주는 수준이 딱 그 정도. 그 정도를 알려줍니다. 왜 그 정도를 알려주냐면 장래일을 모르게 하려고. 장래일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예언 기도 해준다고 그 교회에 막 예언 기도 해주는 거 와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줘요. 그 첫 마디가 있어요. 넌 나중에 비행기를 타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 타겠더라고. 근데 그런 예언 기도 받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 맡기면 뭐라고 해요? 예금이라고 하죠. 그게 맡길 예자예요. 예언은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성령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장래의 일을 진리라고도 하시기도 하고 내 영광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내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말씀하신 장래의 일, 그것을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통 계시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입니다. 뭐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다 사이비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요? 내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긴 말씀을 성령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장래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매일 말씀하신 장래일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은 미리 말씀하신 장래의 일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래의 일을.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면 100년 정도 살아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그런데 살기는 500세 사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갑자기 픽 죽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세 인생이 끝나면 다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장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넓은 시선으로, 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보다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요만큼 내 왕국만 바라보면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전해요? 그들이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까 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갑니까?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모두는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장래의 일을 준비하지 못하기 원해요. 그래서 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당들의 후손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장래일을 알았다면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결국 장래일을 모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이 장래의 일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장래의 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10년) 전에 했던 근심과 요즘에 하는 근심이 비슷해요? 달라요? 거의 비슷하실걸요?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근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근심이 시작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아들이 가끔 근심거리가 되거든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래일이라는 거예요. 그 장래일에 관해서는 너희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장래일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여러분이 오직 세속적인 관심만 빠져 있고 세속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잖아요.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이 세상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 나라 속에 사는 사람만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진리 가운데 속한 사람만 이 성령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시선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당을 쫓듯이 잡신을 쫓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살아가면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기 위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는지 그거 확인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들에 목을 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코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장래일을 아는 자답게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역사입니다. 땅 따먹기 해보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엄청 잘하고 많이 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는 3번에 돌아와야 돼요.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3번을 딱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그 땅을 다 갖는 거죠. 이게 땅 따먹기가 거의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조금만 치면 되는데 보통은 욕심껏 첫 탈을 욕심껏 칩니다. 그래서 엄청 멀리 치죠. 그 2번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온통 근심이지. 여기서부터 돌아오는 동안에 계속 긴장의 연속이고 근심의 연속이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인생이 그런 것 같다.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엄청 그걸 잘했어요. 목숨을.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주로 그걸 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시골이니까 빨리서 이제 부르신단 말이에요. 밥 먹으라고. 저녁에 해가 이제 질 때까지 그러고 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해가 질 때 땅 따먹기 하고 있을 때 저한테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이 저는 성령의 음성이다 생각합니다. 그와 같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부름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지금 온 근심과 온 긴장 가운데 그대로 그냥 버리고 가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가 오라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셔요.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너무 근심하실 필요 없어요. 더 먼 장래일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그곳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고별선교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린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땅 따먹기 하는 어린아이처럼 여기에 꼭 집중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제자들에게 가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요. 하나님 우리를 과거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셔서 우리가 나그네같이 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따가 찬양할 텐데 찬송가 189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늘 곁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례자로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기쁜 소식으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 음성을 매일 들으면서 성령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도 성령 강림절을 시작해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백성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 인생 되었음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심거리가 천국 가서도 근심거리가 되겠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근심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했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했나, 어쩌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구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잠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육의 소원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영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주옵소서. 잠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소원이 아니라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근심거리는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일을 아는 자답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와 늘 곁에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아버지 세상 것에 집착하며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근심의 삶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은 저희들,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근심거리는 끊이지 않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그 근심거리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재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